주님을 환영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환영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또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한다, 기도를 한다, 이런 행위를 넘어서는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인격, 또 더 얘기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고, 그 시작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세상적인 것들, 우리의 어떤 거치장들, 그런 것들을, 그 장애물들을 모두 제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무겁고 불편한 외투를 벗어 던지듯이 우리를 짓누르는 세상의 모든 그런 헛된 짐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단순히 이제 이게 외적인 가치관, 또 세상적인 욕망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무거운 짐까지도 이제 포함되는 영역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내려질 때에 진정한 헌신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모든 헌신이라는 단어로 진행되는 모든 노력들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사랑에서 비롯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헌신이 먼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을 자랑할래야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 그럴까요? 헌신이 값어치가 없다, 그건 아니고, 그 사랑에 비롯된 예수 그리스도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진정한 존경, 경외, 또 최고의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는요, 외적인 모습의 변화로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또 진정한 변화, 또 깨끗한 심령, 순전한 어떤 그런 것들, 다시 말해서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히 낮아지는 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요, 이렇게 겸손히 낮아지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억만금을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한다 한들, 우리가 그게 높여지는 길이 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높이려 하거나, 또 내가 좀 더 나은 어떤 것들 자리를 올라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거나 교만하거나 완고한 마음을 가진다고 하는 순간, 우리는요, 헌신도 얘기 못할 뿐더러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도 힘들 정도, 그런 거죠.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결코 그렇게 만홀히 여김을 받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 또 행동을 낱낱이 아시는 분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두렵고 또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게 이제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언제나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경외심은 우리의 예배와 섬김과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헌신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모습을 가지고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은 겉옷을 가지고 나귀 안장을 만들었고, 무리들은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길에 펴놓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귀중한 헌신의 표현입니다. 그들의 모든 것, 또 마음까지 다 드리는 헌신의 표현입니다. 가장 좋은 것들, 주님을 위해 가시는 길에 이렇게 그들의 헌신으로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가장 크고 완전한 헌신을 보여주신 분은 이 무리들보다는 예수님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가짐과 이런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억만금을 하나님을 위해 드린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앞서서 그 예수님의 헌신에 대한 그 생각이 있어야 헌신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헌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헌신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에 비하면, 십자가의 헌신에 비하면 매우 작고 미미한 불반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면서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겸손히
그런데 우리가 겸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데, 마구간에 태어나셨고 목수의 아들로 평범하게 사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따라할 수도 없는 놀랍고 완전한 헌신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완전하고 놀라운 헌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서 우리가 여전히 그런데 세상 것을 붙잡고자, 내 자랑을 좀 하고자, 내 자신을 좀 높이고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세상적인 헛된 것을 가지고 높이려고 하고 줄 세우고 얼마나 어리석고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마치 뭘까요? 작은 손바닥으로 거대한 해를 가리면 안 보인다 그잖아요. 우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동하는 것은 우리의 한계를 직면하지 못하는 스스로 나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무지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겸손을 본받아서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출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헛된 것으로 과감히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따라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헌신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제자들의 삶이고 주님을 진정으로 환영하는, 주님을 진정으로 환영하고 찬양하는 그런 합당한 자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과 헌신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리스 브라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좀 안타까운 일로 테네시주 교도소에 투옥이 됩니다. 교도소에 투옥되면서 이 사람이 잘 아는 교도소의 내용이 있죠. 몸집이 작은 사람은, 약한 사람들은 지내기 힘든 곳이다 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대개 교도소 안에 들어가면은요, 덩치가 큰 죄수들이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일이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환경이 열악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아주 빈약하기 때문에 거기서 위세를 부리고 그렇게 악행을 행해야만 자기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위기에 처하면 그 사람이 진짜 뭐라 그럴까요? 리더인지 깡패인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요? 교도소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브라가라는 체구가 이제 어느 날 딱 보고 있는데, 체구가 작은 두 사람이 교도소 마당을 막 그냥 겁없이 막 이렇게 종횡무진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죄수에게 묻습니다. 아니, 저렇게 작은 체구를 가진 친구들이 저렇게 막 종횡무진하고 다니는데 괴롭히는 사람이 없네요 라고 이상하게 생각한 브라간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교도소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다들 괴롭힘을 받고 그러는데 체구가 작은 저 사람을 누구도 건들지를 않고 가만히 두는 게 너무나 의아합니다 라고 물었더니 그 옆에 사람이 저 젊은이들의 아버지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까? 라고 대답이 돌아왔어요. 젊은이들의 아버지가 원래 테네시주 동부에서 온 거대한 몸집의 터프가이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러 경찰에 붙잡혀서 교도소에 들어온 거예요. 교도소에서 그 아이들이 고생할까봐 그 아버지가 일부러 죄를 짓고 교도소에 들어와 가지고 그 애들 옆에 다녔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선언을 한 거죠. 내가 일부러 내 아들 지키려고 왔는데 만약에 내 아이들 건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자리에서 죽을 각오로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아주 공언을 해놓으니까 아무리 험악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자기 아들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러 감옥에 들어올 정도면 큰일 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 뒤로 아무래도 못 건드리게 된 겁니다. 그렇게 3년이란 시간이 흐른 뒤에
아버지는 집행유예로 풀렸고 아들들만 감옥에 남게 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아무도 못 건드리게 됩니다. 왜요? 그랬더니 저 아버지가 일부러 감옥에 들어올 정도면, 만약에 감옥 안에서 누가 괴롭혔다는 소문이 나갔다 하면 출소된 다음에 그 아버지께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후환을 당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스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불화간의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협하는 자들에게 죽을 각오로 맞서겠다고 선언했듯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협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죽음으로 맞서 싸우셨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멀리서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 이렇게 목소리로만 외치시지 않고, 멀리서 내가 너희들 지켜보고 있어 라고 멀리서 바라보시지만 했던 것이 아니라, 친히 이 낮고 천한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스럽게 죽으시는 가장 크고 완전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몸소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사랑과 헌신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우리가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의 사랑, 그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는 희생적인 사랑과 헌신을 의미하는 구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과 헌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헌신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크신 은혜에 그저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분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작은 응답이죠. 작은 반응이에요. 반응.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우리의 헌신입니다. 마치 바닷가의 모래사장에 한 알의 모래와 같아서 아무리 많은 모래를 쌓아도 그 바닷가에 있는 모래의 그 광대함을 다 담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헌신이 전혀 의미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의 헌신이 이 정도인데 내가 정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이렇게 그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모든 것을 드리는데, 이에 비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렇게 크구나 라고 더욱더 깊이 깨달을수록, 그런 깨달을수록 우리가 더욱더 겸손히, 더욱더 진실되게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헌신에 앞서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생각하고 날마다 묵상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헌신에 있어서 억울함도 없을 것이고 조금 힘든 길이지만 그래도 그 크신 사랑에 대해서 내가 겸손하게 나의 자랑이 아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예수 그리스도 헌신에 반응하는 그런 겸손의 아름다운 모습, 주님을 맞아들이는 찬양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않을까, 그렇게 이 아침에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헌신, 그 크신 사랑을 깊이 묵상할 때에 제대로 배우고 우리가 제대로 묵상했다고 한다면, 그죠?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그 사랑에 대해서 묵상했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겸손하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더욱 겸손한 자세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우리가 결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십자가의 헌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세상의 헛된 것들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 말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 따르는 삶, 이게 정말로 주님을 환영하는 방법이 됨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말며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앞으로도 오늘 4시간에 걸쳐서 좀 이야기를 했죠. 내일부터는 주님을 환영하는 방법, 이제 호산나 그쪽 측면을 통해서 구속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날마다 더욱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사랑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온전히 환영하는 우리 세종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